3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사도행전 19장 32절에서부터 41절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31절에서부터 41절까지가 우리 묵상 범위인데요. 먼저 우리 누구부터? 우리 김병훈 집사님부터 먼저 한번 할래요? 네. 네? 아니, 네, 해놓은 거예요. 네, 그냥 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병우 집사입니다. 제 묵상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번에처럼 소동이 있었고 그 소동으로 인해서 직공들이 이제 이 사람들을 몰아서 이제 한 곳에서 이제 막 동요를 일으켰는, 데모를 일으켰는 그런 소요 사태 속에서 하나님이 또 한 사람 서기장을 세워서 이 일을 행하시더라고요. 행하는 일을 보니까 이 신전지기라고 에베소 사람들한테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17장에서 나온 에베소 지역, 아데네 지역에서 있었던 그 우상들을 보고 사도 바울이 통탄했는 것처럼 이것도 옛날 헬라 문화가 그대로 전파되어 있던 헬라 제국의 잔재가 남아 있다 보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가 일반 생활 속에 잔재되어 있었고 그 중에 제일 큰 신전이었던 아데미 신전이 그곳에 거했던 그런 우상이 가득한 땅이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보고 그것을 시기한 우상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소요를 이제 잠재우려고 어떻게 보면 자기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서기장이 나와서 명확하게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건을 훔치거나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 않았다. 근데 너희들이 왜 붙잡아와서 이 사람들을 그렇게 해코지 하려고 하느냐. 이 사람들을 만약에 당신들이 문제가 있으면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고발을 하거나
민의에게 따지거나 해서 해결을 하면 된다라고 아주 논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모일 때도 그냥 군중심리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몰아서 극장 안으로 몰아갔었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흩어지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들도 자신의 그 주관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그 우상지기, 그 다음에 신전지기라고 35절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자기들이 그 우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우상이 잘못되었다, 거짓이다라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모르니까 내 몸에 익숙한 것이 좋은 줄 알고 그곳에 같이 휩쓸려 갔던 거였죠. 근데 사도 바울이 행했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행했던 병고침의 역사와 귀신의 내쫓음이 그 사람들에겐 도전이 되었던 거죠. 그 도전 속에서 그 사람들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너무 간단해서 제가 고민이 있었어요. 이걸 도대체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실까? 도대체 뭘까? 하는 고민을 했었는데, 우리 현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계속 비교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인본주의, 그 다음에 인권, 그 다음에 물질 만능주의, 이렇게 하면서 평화, 그 다음에 자유, 이런 말로서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아닌 곳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진리 가운데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한 번씩 보면 그래, 사람들 인권 중요하지. 그 사람들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돼. 저런 사람 인권도 보장되어야 돼. 이렇게 계속 보장되어지고 배려하다 보면 하나님의 진리가 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이 생기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그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 대신 하나님을 숨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바울의 일행들은 그런 상황 속에 몰려 있을 때 변명을 하려고 합니다. 33절에 보면 알렉산더가 손짓하면서 변명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변명하는 입을 막으시고 이 서기장을 세우셔서 일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이 모습을 보면서도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 대한민국이 생각나고 이 미국이란 나라가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6.25 때 우리나라가 진짜 없어질 뻔했지 않습니까? 만약 그때 대한민국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거고,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공간조차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땅을 세우시고, 대한민국 나라를 세우시고, 저 미국과 온 열방 가운데 있는 나라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지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국가를 제가 항상 부를 때마다, 어릴 때는 많이, 요새는 잘 안 부르지만 저희 어릴 때는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애국가에 보면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할 때는 하나님이었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늘님, 하느님으로 바뀌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로 세워진 나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때 먼저 국회에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함께 예배 드림으로 이 나라가 먼저 세워진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셨던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문화, 우리의 환경,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 대한 배려 때문에 오늘 아까 전에 알렉산더가 변명하려 했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느끼게 해주는 그 묵상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서기장과 같이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준 것처럼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이런 도전받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피해야 되는 그런 공경에 처하는 상황이 생길 때 하나님 분명히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 주변의 친구가 되었던, 부모님이 되었던, 내 형제가 되었던,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되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한 사람, 다른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 어렵고 혼돈 속에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말씀이 중심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가는 저희들이 된다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는 사람을 붙여줄 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그 유대인들이 변명하려고 하는 거 이런 부분들 그 아주 그런 것들은 잘 집어낸 거죠. 유대인들 변명하려고 했을 때 서기관이 그 정리해주는 이런 부분들은 이 유대인이 왜 여기서 등장을 했을까? 이거 한참 생각해야 풀리거든요. 이게 유대인들이 왜 변명을 하려고 나왔을까? 그 당시 아데미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이 가득 차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따르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그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하고 유대인들이 전하는 하나님하고 비슷하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사람들하고 틀리다. 이제 자꾸 유대인들이 막 군중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그거 변명하려고 한 아주 연약한 존재들이죠. 이 유대교의 사람들이. 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숨기고 부끄러워하는 이런 거는 정말 참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것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영경 선생님. 들리나요? 조금 기다려요. 예. 네, 이영경입니다. 그 19장 전반부의 내용이 잠깐 얘기하자면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헬라인과 유대인들 모두 그 강론을 하고 2년 동안 그 주의 말씀 듣고 돌아오게 하고 또 바울의 손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마술하는 유대인들, 타락한 제사장들까지도 돌이켜서 또 우상의 책들을 다 태워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주에 집에 가서 다시 찾아보니까 이 우상의 책들하고 이게 태운 게 그 한 사람의 그 봉급이 130년 동안 그 정도 이상 되는 거를 태웠다더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에베소의 그 많은 우상들 한꺼번에 이제 싹 치워버렸는 그런 큰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은장색 더메드리오 직공들이 당연히 이제 자기들 생업에 타격을 받으니까 두려움으로 바울과 친분이 있는 마게도냐 두 사람을 극장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사람들을 주목을 끌고 선동을 한 거죠. 소란을 일으키는데 모든 일이 성령님의 감찰 가운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그 소요에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없으면은 하나님은 바울을 돕는 이들의 권면으로 미리 이렇게 피하게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요 내용을 보면서 제가 연극장을 한번 그냥 그려봤거든요. 이제 네모로 이렇게 그려보면서 여기 한 4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정확하게는 제가 이 배경은 잘 몰라가지고. 근데 한 무리는 은장색 더메드리오와 그 직공들이 한 무리로 있고 또 한 무리는 유대인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유대인들, 그리고 한 무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한쪽에는 서기장이 서 있고 거기다가 이제 알렉산더를 이제 은장색 그 직공들 앞으로 이제 밀어내면서 그런 상황인 거죠. 연극장이 한마디로 이제 영어에서 보니까 혼돈 속에 있다라고 모여 있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바울이 들어갈 이유는 없는 거죠. 이미 아무 복음도 뚫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면 여기 보면 각자의 얘기를 하잖아요. 어디 있지?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은 어떤 이는 이런 말하고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고 무리가 모여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여기 보면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은장색대로 자기 유익에 맞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주장을 하는 거고, 또 따르는 유대인들은 또 유대인대로 얘기를 할 거고, 안 믿는 유대인은 안 믿는 유대인대로 또 자기 입장이 있을 거고, 그리고 서기장은 또 빨리 이렇게 정돈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다들 자기 유익에 맞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실체 없는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체가 없고 생명력이 없는 사람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현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유괴 현장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또 이가 뭐라고 외치냐면 2시간 동안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아 이렇게 외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우상이여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사람의 아데미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사람의 우상인 거예요. 우상은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리가 아닌 말에는 맹목적이고 막 이렇게 여론을 따르고 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내 자아에서 나오는 생각으로 막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막 얘기를 하고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말에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생명력이 없고 각자 자기 소견 옳은 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알렉산더를 밀어 방패막이로 민 거죠. 그래서 영어에 보니까 막다 방어하다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바울이 17장 17절에 보면 우상이 가득한 아덴 회당에 있을 때 강론하고 변론했다 했는데 유대인들 만나고 또 장터에서 만났을 때 강론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영어로 보면 디스퓨트라고 해서 사실이고 아님을 이제 변론해서 확증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이제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때는 바울이 쓰임을 받아서 변론을 했고 여기는 왜 알렉산드리아가 데이터로 가서 막는 역할을 했는가? 말씀을 들을 태도, 상태, 마음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령님이 이제 세팅하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분리시켰다는 생각, 바울 여기서부터 분리시켰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사람의 말은 하면 할수록 더욱더 복잡해지고 혼란해지고 지치고 또 분쟁이 일어나고 생명이 없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영은 생명이고 진리의 말씀인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담는 우리가 영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집이 된 그리스도인의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이 내 육체를 끌고 가지 않으면 우리 육체 또한 이 아데미 성전과 다를 바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우리 육체라고 생각하면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이 많은 여기에 옳다 하는 것, 저기에 옳다 하는 것, 그 많은 것들로 꽉 차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이 들어오면서부터 이것도 이제 물리치고 저것도 물리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밀어내는 그 역할을 성령님이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여기 계속 외치는데 중독이 돼서 막 우상처럼 외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불교 믿을 때 그런 반야신경 뭐 이런 아무 생명력 없는 말을 계속 외우면서 염주 돌리면서 했던 이제 그 생각이 나면서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 만약에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레마로 깨닫지 않고 묵상으로 깨닫지 않는 말을 계속
계속 반복해서만 한다면 그것 또한 그 불교에서 배우는 연불이나 다를 게 뭐가 있겠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우상 중독 하나님으로 벗어난 불순종의 그 원죄에 대한 원죄에서 생긴 두려움 그 가리는 방패로서 이렇게 어떤 우상은 어떻게 보면 중독이죠. 사람이 만든 거니까. 이 사람이 만든 거.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피로 재속량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애굽의 세상 죄, 뭐 저주, 그 육적인 모든 것들을 그런 감옥으로부터 영어로 생각하면 프리즌 브레이크 그 감옥을 탈출한 자잖아요. 근데 진리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자유한 자인데 그 자유하려면 전제 조건이 이제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죠. 내가 내 안에 내 말 안에 거하고 내가 내 안에 거하면 근데 제일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너가 내 안에 거 내 말 안에 거하면 이게 일단 전제 조건인데 그게 될 때 주 하나님과 하나의 십자가 연합이 되면 그런 그 우상의 그런 숭배하는 그런 쫓아가는 죄성을 쫓아가는 것을 막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했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말씀을 그냥 먹고 삼키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말씀을 삼켜버리면 소화가 안 되면 우리가 몸에 이렇게 세포로 가면 영양분이 이렇게 영양 그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삼킨다는 말은 내 육체가 하나하나 그거를 감지하지 못한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내 육을 이기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이걸 씻고 삼키고 씻고 소화시켜서 그게 삶으로 나타날 때 십자가에 예수님과 같이 못 박힌 자기 부인과 자기를 부인한과 그 죄성 못 박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는 그렇게 하려면은 그 말씀의 성령의 말씀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씹어서 시켜야 된다. 네, 잘 설명하기가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네, 제가 그래서 속량을 받은 자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제사함을요. 그럼 예수님의 피로 사신 바 된 나는 그 속량받은 그 구원이 일회성 정체성이 아닌 거예요. 일회성 정체성이 아닌 게 말씀은 그 어떤 정지인거나 어떤 일회성으로 결과적으로 뭐 딱 그런 완료가 된 게 아니고 말씀은 계속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계속 연속성인 거예요. 그 생명성.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와 내 육의 죄를 못 박은 그 연합한 부활 생명이 지속되어져야 되는 삶인 거죠. 그러려면 매일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세상 끝날까지 성령과 함께 말씀 안에 거하는 성령에 매여서 믿음으로 따라가는 삶 플러스 십자가에 매일매일 죽은 육체를 인식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예전에 이제 이걸 보다가 갑자기 영화가 생각이 나. 옛날에 한참 막 미국 드라마 미드 많이 볼 때요. 프리즌 브레이크 아시죠? 그거를 막 그 하루에 몇 개씩 보고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감옥 탈출인데 2005년도에 나온 미국 드라마인데 그 주인공의 형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감옥에 들어간 형을 동생이 빼내기 위해서 그 몸에 교도소 설계도를 이렇게 타투로 이렇게 새겨가지고 하나하나씩 알아내가지고 새겨가지고 그 감옥을 탈출하게 만드는 그런 드라마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형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형은 이제 우리는 누명은 아니지만 우리 옛사람의 죄된 나의 옛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동생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속량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나인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으로 존재하는 그 말씀의 DNA가
예수 그리스도 DNA 그 DNA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영이 내 육체 안에 영의 집으로 이제 집을 지었어요. 그러면 이제 설계도 집은 일단 완성은 되어 있어요. 이미 이루었다 하셨기 때문에 다 완성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육의 세상에 살고 있고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착각을 하는 거죠. 착각 속에 있는데 그 착각에서 깨어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구원과 천국의 설계도의 DNA를 하나하나를 매일 성령님과 함께 그 성령님이 그러니까 말씀 해독의 열쇠인 거예요. 그 열쇠를 통해서 이제 성령님과 나와 1대1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 설계도를 풀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을 이미 이루신 건데 성령님 우리한테 선물을 주신 거죠. 같이 한번 풀어보자. 난 그 기쁨을 너희와 같이 하고 싶다. 그 영광을 같이 하고 싶다. 그래서 그 구원 완성해 가면서 매일매일 이기는 삶. 그분이 오실 그날까지 그걸 우리가 같이 해나간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성령님의 그 가르침, 성령님과 함께 구원을 완성해가는 이런 것들 아주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 에베소에 네 개의 이 군중들, 4개의 무리들이 있다는 거, 이런 것들도 생각을 이제 많이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우리 김경진 선생님. 다른 분들은 오늘 안 오네.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이번 주 역시 또 화요일이 금세 또 다가오네요. 앞에 집사님의 뒤에서 앉아서 앞에 집사님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지금 실제로는 그 빨간 목도리가 조금 덜 밝게 나오는데 화면에는 굉장히 밝게 나옵니다. 성령이 임한 불같은 성령이 임한 그런 거라고 뒤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번 주 이제 묵상했는 내용은 이제 32절부터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 구절부터 굉장히 또 재밌는 또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또 진지하게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꼭 항상 재밌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요 장면이 제가 20살 때 대학 다닐 때 딱 한 번 그 학교에서 시위를 해봤는데 그 장면하고 조금 비슷한 느낌이 들었어요. 시위를 할 때 뭐 지금 기억으로는 뭐 총장실을 뭐 점검해야 된다면서 뭐 나가서 막 시위를 하고 했는데 제가 키가 크다 보니까 또 1학년이고 하다 보니까 제일 앞에 서라고 했어요. 제일 앞에 서서 뒤에서 막 사람들이 막 밀고 올라가고 하니까 저는 얼떨결에 앞에서 밀려 올라간 거죠. 그런데 이 구절하고 똑같아요. 하고 나서 도대체 그 총장실을 왜 점령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뒤에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너는 여기 왜 왔니 물어보니까 선배가 불러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딱 이 모양입니다. 세상 사는 거는 딱 이 2000년 전 성경 말씀 내용이 요즘 세상하고도 너무 비슷한 것 같고,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모델링을 해놓은 것 같아요. 다 대표의 예시 같습니다. 다 이런 거 많잖아요. 세상에서 시위하는 거 보면은 대부분 왜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버버버버 하면서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역시 그렇게 어버버버버 하면서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항시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이거를 알고 계시면은 이 방송을 보시는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모른다는 전제 조건을 깔고 대하시면은 굉장히 이해하기 쉽습니다. 물론 이제 오랫동안 크리스찬이신 분들이 조금 헷갈리시는 부분이, 내가 오랫동안 말씀 공부하고 성경을 읽은 것처럼 상대도 안다고 생각하시는데 모릅니다.
상대가 몰라요.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하시고 이제 말씀을 전달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저 역시 이제 굉장히 모르는 상태에서 살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출애굽기 이제 토요 성경반에서 이제 묵상을 하다 보면은 모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을 알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눈에 보여주는 거거든요. 들려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가장 쉽게 알 수가 있죠. 저 역시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에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줬습니다. 그게 참 2년 전 이 시기, 이 추운 날하고 비슷한 시기였는데, 추운 날 이제 지하 창고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딱 소리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이제 뭐 말씀 내용은 아니고 이제 찬송가 그 가사 내용인데, 이제 찬송가 가사들이 대부분 이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쓴 거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생각되는데 딱 이 말을 했어요. 사랑한다 아들아 하더라고요. 사랑한다 아들아. 그 소리가 들렸다니까요. 제 삶에서는 그게 기적이죠. 첫 번째 기적입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그 다음에 더 가관입니다. 내가 너를 다 안다. 딱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거기에서 제가 너무나 큰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가 자기 친부모 말고는 사랑한다 아들아 이런 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한다 아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구구절절하게 뭐 뒤에 말이 있는 게 아니고 다 한다고 했죠. 다 한다. 네가 나에게 구구절절하게 얘기 안 해도 말 안 해도 다 한다.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게 제한테는 첫 번째 이제 어떤 기적적인 체험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체험이 되고 나면은 나중에 제가 이제 말씀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요한계시록 보면은 3장 20절에 보시면은 지난주 금요일 날 그 김성일 목사님도 언급했던 구절인데, 하나님이 그러죠.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잖아요. 그리고 내 음성을 듣고 네가 문만 열어주면은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살리라고 얘기하십니다. 문만 열어주면은.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하셨거든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저에게는 방금 제가 말했던 이 내용이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죠. 그러면 제가 그게 응답해서 문만 열어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 거죠. 또 하나 또 일어났어요. 또 하나 또 일어난 거는 이거 역시 저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제 금요기도회 때 처음에 이제 금요기도에 와서 이제 지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이제 방언을 이제 목사님이 머리 안수기도 할 때 그때 앉아 있는데 또 들려주시더라고요. 경진아 이름을 불러줬어요. 제 이름을 불러줬다니까요. 경진아. 그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진짜로 뭐 경진아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들려주시는 거죠. 그렇게 두 번의 어떻게 보면은 작은 기적이지만은 개인적으로 이런 기적이 일어남으로써 저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열은 거죠. 그러니까 그 깊고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제 앞에 쫙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세계 속으로 쑥 들어갈 수가 있죠. 문을 열었으니까. 그런데 이 과정이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아마도 모르시는 분한테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기도를 하셔도 되고 기대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문을 여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여러 집사님들이나 분들의 이런 제 같은 경험을 하신 분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이런 경험들을 한 번씩 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저는 이렇게 계속 생각이 됐습니다. 왜 저에게 그런 문을 열 수 있는 소리를 들려주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못난 아들이어서 그렇습니다. 못난 아들, 못난 사람. 참 세상적으로 굉장히 못난 사람, 못난 자식. 실질적으로 저는
제 어머니 기준에서 저를 봤을 때는 굉장히 못난 아들이에요.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자식으로서 봐도 못났고, 그게 못났단 말은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 못났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어느 부모가 자식 안에 부하시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워낙 뭐 여러 가지 일도 있고 속도 썩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못난 아들이 된 거죠. 그리고 내 스스로 계속 못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되면 계속 자책하죠. 그리고 세상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너무 자존감이 떨어져요. 우울해지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사단의 올무에 걸리기 가장 쉬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비교를 하면 됩니다. 남과 비교를 하면은 엄청나게 모두가 불행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남과 비교를 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최고 높은 위치에 있거나 최고 가진 게 많거나 최고 잘난 사람 한 사람만 행복해지고 나머지는 다 불행해져요. 이 불행의 기준은 뭐 지금 여러분이 나는 저 사람만큼만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그 사람도 남과 비교하면 그 사람도 불행해져요. 굉장히 무서운 내용이죠. 비교한다. 남과 비교한다. 이게 그런데 세상에는 만연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들어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거. 내 나이에 어떤 남성들하고 나를 비교하는 거. 내가 가진 재산을 비교하고 내가 뭐 자식들을 비교하고 엄청나게 비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비교 속에 빠지면은 절대 누구도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냥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비교하고. 그래서 조금 더 남보다 잘나고 좀 더 비교 대상에서 내가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노력이든 뭐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한다든 일을 한다든 어떤 일을 하든 이거보다 더 남보다 더 잘 보려고 돈을 더 벌어보려고 높은 위치에 가보려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거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는 방법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절대 이런 방식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만나면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못난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멋진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고 멋진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잘난 아들, 내 멋진 아들, 내 소중한 아들이라고 불러줍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불러주지 아이고 야 미워 죽겠는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를 안 하죠.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멋진 아들이 되는 순간 이 모든 세상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다 멋진 아들은 아니죠. 멋진 아들 되는 방법을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멋진 아들 되는 방법의 가장 빠른 방법은 그거죠. 말씀 묵상 훈련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거. 그러면 멋진 아들이 돼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이기는 자가 되면은 나는 멋진 아들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방송을 제 가족이나 제 어머니가 보신다면은 저를 굉장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엄청나게 저는 당당하게 여기 서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 가족들이 보거나 제 어머니가 만약에 보면은 이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멋진 아들로 생각하는 겁니다. 못난 아들이 아니고. 물론 세상적 기준으로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많이 부족해요. 세상적 기준으로 저는 너무너무 부족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다는 그 느낌으로 매일 살아갑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선 저는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무서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이런 마음이 들어온 이상 저는 너무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서면은 저는 힘을 많이 얻습니다. 평소에 세상에서 좀 기죽어 있을 수도 있고 좀 주눅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말씀 생각을 하고 말씀을 펼치고 기도를 하면은 금세 사라져 버립니다. 예전에는 그게 올무에 걸린 거예요. 비교 대상, 남과 비교,
못난 거 이런 것만 생각하다가 말씀 읽고 기도하면은 아니지. 내가 누군데? 내 신분을 뚜렷이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 보좌에 올라당기고 이런 사람이에요. 굉장히 멋진 아들이에요. 이기는 자예요. 그런 자가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 성경책을 펼치라는 겁니다. 이 성경책을 펼치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회가 된다면은 이런 자리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가 묵상의 말씀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전하면은 살아나요. 자기도 살고 듣는 사람도 살고 다 사는 거죠. 요게 말씀 9절에 보면은 이어지는 게 요렇게 이어집니다. 이기는 자가 어떻게 얘기하면 이기는지가 이 서기장에 의해서 나옵니다. 저는 요 서기장을 아까 전에 김병훈 집사님이 얘기해 준 부분에서 이제 이해가 됐어요. 저도 조금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주체는 모세나 바울이나 이런 분들만 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서기장한테도 하나님이 힘이 역사하심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것을 또 깨닫게 앞에 집사님이 해주셨고 그 내용을 들으니까 맞다. 이기는 방법도 다양한 방법이 있지. 인간의 전술도 인간의 이기는 방법도 뭐 다양한데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당연히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기장을 내세우는데 이 서기장 말하는 이제 화법이 참 저도 깜짝 놀라는 게 이게 이기는 화법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 묵상할 때는 이런 말씀 전할 때는 잘 뭐 이렇게 하는지 저도 잘 인지를 못하겠지만은 세상적으로 말하기를 할 때는 이기는 말하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요. 항시 주장을 제일 먼저 해요. 어떤 주장.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첫 번째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이유를 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이 주장이 맞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대거나 아니면 예시를 댑니다. 과거에 이런 사례로 봤을 때 이렇게 되니까 그런 이유가 맞지 않느냐. 그리고 네 번째, 첫 번째 주장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시면 돼요. 이러면 굉장히 이기는 말합니다. 저는 이게 약간 버릇이 되어 있어요. 회사 생활 보통 오래 하시는 분들은 이게 훈련 받은 것도 있고 요 방법이 이제 일종의 정통 방법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첫 번째는 무조건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유를 대고 구체적인 근거를 대거나 예시를 대고 다시 한번 주장을 하면 됩니다. 이 서기장 말이 딱 그래요. 주장을 하고 이유를 대고 구체적인 예를 들고 또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게임이 끝나버리죠. 보통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깔끔하게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방법이 실제로 성경에도 나온다는 걸 보고 이제 깜짝 놀랐고 이기는 말을 하는 것도 근데 이거는 약간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제 삶의 경험에서 이기는 말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예를 들어보자면은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 되고 이제 말씀 공부를 하면서 이제 목사님 설교도 듣고 주변 성도님들이 조언해 주는 걸 들으면서 어떻게 세상적으로 저도 세상적으로 말할 기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한테 말할 기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한번 성경적인 가치관이나 성경적인 내용이나 아니면 말씀 내용을 한번 섞어서 해보면은 이게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참 궁금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이렇게 대중 앞에서 말할 기회는 쉽사리 얻어지지는 않거든요. 기회는 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창기에 2년 전 이제 봄에 한번 기회를 얻었어요. 그것도 좀 이제 황당한 기회인데 전혀 상관없, 이런 자리 영업하시는 분들을 한 50명을 두고 제가 영업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황당하죠. 전혀 안 맞는데 영업하는 분들 50명 두고 제가 영업할 기회를 얻었어요. 우연치 않게. 근데 그때가 크리스찬이 되고 한 3개월 요때쯤이에요. 근데 의뢰가 들어와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다가 진짜 뭘 말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힌트를 얻은 게 맞다. 내가 그 3개월밖에 안 됐지만은 내가 어떻게 저는 성경 스타트를 목사님의 마태복음 강해서를 보고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그게 내용을 3가지로 함축해서 요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적용을 해서 용어만 조금 바꿔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 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많이 아는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나의 육신을 죽인다. 즉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거, 그리고 나의 부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순종하라. 그 다음에 순종을 하고 나면은 환경이 저절로 바뀐다. 요 개념이에요. 이 전혀 이상한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내용을 영업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용어를 바꿔서 영업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예전에도 뭐 가끔씩 뭐 이렇게 대중 앞에서 얘기할 기회는 있었는데, 하고 나면 보통 이제 사람들이 쭉 앉아 있기 때문에 여기 대중들 쭉 앉아 있잖아요. 뭐 웅숭웅숭거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 피드백이 안 듣는 것 같아도 앞에 서 있으면 다 들려요. 귀가 예민해져가 뭐 이렇게 반응하는 거 다 들립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겪어본 느낌이, 방금 저는 성경적인 내용을 말했을 뿐인데 얼마나 성경적인 내용이 들어가냐면 이렇게 했어요. 보통 영업하는 사람들 보고 선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판매를 잘하는 선수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이제 이쪽 분야 아니신 분들은 뭐 좀 황당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선수란 말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에이스, 뭐 1번 선수 이라면은 그쪽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영업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에이스인 거예요, 에이스. 근데 그걸 선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선수 입장 막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들끼리는. 선수 입장. 자, 이제 선수 에이스가 입장했으니까 어느 정도 매출을 한번 올려보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선수를 영어로 하면 플레이어잖아요. 플레이어. PL로 시작하죠. 근데 저는 그걸 L 대신에 R로 바꿨습니다. 플레이어. 기도하는 사람. 그거를 칠판에 썼다니까. 그 영어하는 사람 앉아놓고. 그러니까 몇몇 사람이 크리스찬이 있었는지 갑자기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더라고. 좀 신기한데? 반응이 쫙쫙 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영업하는 분들이 막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환경이 구속된 게 아니고 환경은 저절로 바뀐다. 너희가 환경을 넘어설 수 있다. 그 얘기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웅숭웅숭 하는 소리가 들려요. 웅숭웅숭. 그 소리가 뭐냐면은 뭔가 막 이 사람들이 열의에 찬 거예요. 열의에 찬 거예요. 웅숭웅숭 하는 소리가 들렸다니까. 그래서 그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 회사에서. 그 회사는 그 김치냉장고로 유명한 위니아 딤체라는 회사입니다. 김치냉장고 전문으로 그 판매하는 그 전자기기 회사죠. 대한민국 3위. LG, 삼성 다음에 위니아 딤체예요. 가전제품. 그 회사에서 했는데 한 번 더 의뢰가 들어와서 제가 비슷한 내용을 또 한 번 더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위에 카톡이나 단체 카톡 봤을 때 그게 물론 뭐 장난일 수도 있고 뭐 이렇지만은 몇몇 사람들이 뭐 이런 기도문이라고 막 올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좀 뭐 오늘 판매가 잘 되고 이번 달도 얼마만큼 잘 되고 이런 거를 장난삼아 겸 올렸지만은 저는 그거를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입니다. 이게 예전에 제가 그냥 이런 내용 없이 그냥 얘기했을 때랑 뭔가 파워가 틀리다는 걸 제가 처음으로 깨닫게 돼요. 성경적인 내용이 들어가고 말씀을 따지고 보면 제가 그 묵상한 거지 않습니까? 묵상의 내용이 들어갔을 때는 이거를 틀리다. 이걸 깨달았는데 그 이유를 나중에 안 가요. 그 말씀이 말씀은 그 사람의 영까지 전달된다는 걸 나중에 안 가요. 그때는 몰랐어요. 왜 그랬는지. 그런데 뭔가 특별한 힘이 있다는 걸 제가 느끼게 된 거죠. 이렇듯 세상적인 말하기도 굉장히 힘이 넘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는. 그게 이제 재미를 들여서 그 다음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2년이 지났는데 그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그때 2번 이제 영업 사원들 대상으로 강의를 한 계기로 위니아 딤체로 제가 이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위니아 딤체에서 이제 저를 뽑아가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이유가 돼서 뽑아가게 된 겁니다. 이런 스토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는 성경적인 이기는 말하죠. 즉 말씀 묵상의 이기는 말하기는 그 이후에 이제 그런 대중 앞에서 얘기할 때는 적용이 안 됐지만은 어떤 인터뷰, 내가 면접, 간단하게 생각하면 면접 아니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 나를 택할 때, 택하냐 마냐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저는 항시 그 방법을 썼습니다. 준비를 어떻게 하냐면 말씀 묵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인터뷰 내용 준비 안 해요.
말씀 묵상을 하고 거기에 맞는 내용을 계속 묵상하고 들어가서 질문에 답을 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그 성경 내용을 말하지는 않죠. 그렇지만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 예로 이제 이런 방법도 있었어요. 최근에 이제 일어난 일인데 또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떨리잖아요. 어떤 누가 나를 세상적으로 판단을 하는 자리에 가면은요, 떨려요. 그거 안 떨리는 사람 없습니다. 떨리고 긴장되고 막 생각도 안 나고 당황도 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제가 용기를 내 가지고 그 요한 1서의 흉악한 자를 이기려고, 그 요한이 너희들한테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은 흉악한 자를 이기기 위해서 전한다. 이런 내용을 계속 묵상하고 들어갑니다. 나는 여기에 이기러 왔다. 나는 여기에 지러 온 게 아니고 이기러 왔다. 이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질문 내용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막 어렵고 구체적인 걸 물어봤습니다. 생각도 안 나고 막 어버버버한 것 같기도 하지만은 대답이 다 했어요. 대답을 다 하고 나니까 끝나자마자 20분 만에 그 인터뷰 하신 분이 함께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험이, 제 인생에서 이런 경험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말씀 묵상을 계속 현실에도 계속 적용해 보는 경험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여기에 서기장이 말하는 것의 방식도 있지만은 일상적인 방식에도 어떤 중요한 자리라든가 있을 때는 내가 항상 말씀 묵상했는 내용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 현실의 대답도 적용해서 한번 해보시면은 거기에서 엄청난 뭔가 평소와 다른 느낌이, 파워가 실린다는 거, 평소와 다른 반응이 온다는 거를 아마 크리스찬들은 다 알고 있을 거고, 방송을 보시는 잘 몰랐던, 첫 번째 말했던 잘 몰랐던 분들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이런 거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헛방으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현실에서 다 적용시킬 수 있는 거예요. 현실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없습니다. 현실에서 다 힘을 발휘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예요. 그게 방금 말하기 하나로 묵상을 하면서 제가 이까지 이제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마무리를 또 지으려고 하는데요. 마무리 쪽 보면은 또 재밌는 또 말이 나오죠.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흩어지게 하니라고 하니까 바로 이 생각이 들었어요.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또 힘든 거 있잖아요. 목자를 치리니 양떼는 흩어졌다. 그 양떼가 어떡하냐.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양떼가 어떡하냐 생각하다가 답을 얻었죠.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나 창조하는 힘을 가진 약을 그 양떼는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나. 그 요한계시록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쓰나 이 약은,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약을 우리는 그 양떼들이 하나하나씩 가진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힘을 가졌으면 이 약을 가진 겁니다. 이 약을 가진 자들은 실질적으로 그 하늘나라에 갔을 때는, 그리고 현실에서도 리워드, 보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은 보상을 받는다고 했어요. 보상에 관해서도 참 그 약을 가지고 보상이 있는데 한번 우연찮게 이제 그런 동영상을 한번 봤습니다. 미국의 군인들, 뭐 이라크 전이나 이런데 죽은 군인들을 이제 장례 치료로 지는 거를 제가 한번 동영상을 봤거든요. 영화로는 뭐 챈스 일병이 귀환이라고 하는데 그 영화를 본 건 아니고 그걸 간추린 영상을 보니까 엄청나게 극진히 그 시신을 대접을 해주더라고요. 엄청나게 극진히, 그냥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 시체를 닦고 그 시체를 운반을 하는데 엄청나게 정성을 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현실의 세상에도 저렇게 하면은 우리 존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적 군사죠. 우리는 영적 군사예요. 우리가 만약에 죽으면은 저거 따위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보상이 오겠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 현실에서도 그 정도로 대접을 해주는데 우리 영적 군사가 하나님의 훈련된 한 사람인 거의 뭐 특공대
정도 되는 우리 훈련된 한 사람의 영적 군사가 그 정도 대접을 못 받겠습니까? 더 받죠. 보상이 더 오죠. 엄청나게 오죠. 요한계시록 보면은 너무너무 정확하게 하늘나라를 표현을 해줍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라고 말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분명히 적혀져 있어요. 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리워드 보상. 저는 상이라고 했길래 잘 몰랐지만 목사님 리워드라고 하셨거든요. 보상. 그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상의 의미가 좀 구체적이 않다가 제가 그 챈스 일병의 귀환이라는 미군의 그 장례 치르는 거, 그 전사한 사람 장례 치르는 거 보면서 어우 감동이 왔어요. 그 정도 해주는데도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 정도 이렇게 시신 정성스럽게 닦고 옮길 때마다 그 군인들이니까 경례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 하고 엄청나게 천천히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요. 일부러 천천히 하는 게 일부러. 그만큼 정성을 들이고 이 천천히 함으로 해서 이 모든 사람한테 내가 저 시신에 대한 예우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천천히 합니다. 그런데 그거 봐도 감동이 되는데 우리 같은 영적 군사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 지금까지 이 수천 년 동안 지내오면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자들이 죽으면은 그 영적 군사들인데 그거보다 더 되지 더 안 되겠습니까? 맞죠? 그거보다 더 될 겁니다. 아마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유가 얼마나 분명하게 정해지겠습니까?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죠. 엄청나게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천천히 경례를 한다니까요. 근데 천천히 경례하는 게 조금 옆다리를 하나 세면은 제가 예전에 영업 판매 이런 쪽으로 쫙 했을 때 굉장히 재밌는 팁을 하나 얻었습니다. 막 화를 내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막 그렇게 불만인지 세상은 이 분노에 차 있습니다. 길거리 운전할 때도 분노에 차 있고 지나가다가 뭐 어깨라도 누가 치면 못 잡으면 안달이죠. 어떤 물건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자기가 분명히 산 물건이지만 자기가 마음에 안 들었지만은 그 잘못을 판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가 왜 팔았냐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손님을 잠재우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사과하는 방법이. 그래서 제가 사과 전문이거든요. 제 쪽 있을 때 제가 보고 사과 다 하라 그랬어요. 왜냐면 사과를 너무 잘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유가 방금 힌트는 요거예요. 경례 천천히 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를 천천히 하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고개 수그리는 거를 천천히 수그립니다. 그러면은 이 화난 사람이 마음이 녹아집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 오히려 시비 걸려가 싸워요. 그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보라는 거죠. 주변 다 보라는 거예요. 이런 거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 경례하는 거. 그래서 천천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천천히 하면은 그게 많은 의미를 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시면 저 말도 빠르지 않습니까? 성격이 급하거든요.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말씀 묵상할 때 조금 빨리 하는 버릇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깨닫게 됐습니다. 아, 천천히 해야지. 이 흩어진 양떼인데 흩어진 양떼는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나 이 쓴 거가 싫어서 금방 소화시키는 게 아니고 천천히 배에 간직하고 있다가 내가 세상을 창조하는 약으로 됐을 때 더 큰 힘이 됐을 때 더 큰 훈련을 해서 더 큰 힘이 생겼을 때 배설을 해야지. 그때 써먹어야지. 천천히 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 뭐 그냥 마치기는 오늘 조금 뭐 해가지고 이제 믿음의 선진들 그동안 우리나라나 해외나 여러 가지 여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활동했던 믿음의 선진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김경진 선생은 아주 말씀 전하는 게 아주 너무 재밌어요. 대단해. 네. 김현미 집사님. 우리 김현미 집사님 요즘 김현미가 너무 유명한데 이름이 같아. 네. 김현미 집사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격식을 갖추어
입지 못하고 부랴부랴 뛰어와서 이런 차림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거를 좀 정중하게 양해 드립니다. 제가 현장에서 일하다가 시간이 너무 촉박해가지고 마무리가 덜 끝나도 하나님이 이것이 훈련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라, 제 마음속에 그런 용기를 주셔가지고 그냥 잠바만 바꿔 입고 모자 쓴 채로 왔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 속에 있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그냥 담대하게 섰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면서 이 그 말씀이 라이브니까 좋은 게, 오면서 앞부분에 또 집사님들 저하고 또 중복이 되는 부분은 제가 빼고 하려고 라이브로 들으면서 왔거든요. 오. 이제 남편이 저를 일단 태워줘야 되기 때문에 남편도 같이 듣게 되고 또 계속 뭐 이렇게 연결돼야 되니까 함께 들으면서 진짜 동력자다 남편이. 그전에는 못 가게 했죠. 일 다 끝나고 뭐 그렇게 하길 이제 원했고, 저는 또 그 환경에 대해서 좀 담대함이 부족해서 제 믿음이 좀 약했죠. 그래서 이제 타협해서 제가 화영 묵상 훈련에 많이 빠졌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셨다고 주신 이 계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나오게 됨으로 해서 저한테는 정말 이게 훈련이 되고 있고요. 또 저뿐만 아니라 강동문 선생이 지금 듣고 있겠네 그러면 밖에서. 네, 그럴 수도 있겠죠. 라이브로 그러니까 제가 오면서 김경진 성도님 하는 거를 들으면서 막 같이 들었으니까 안 들은 척도 하겠죠. 저는 이제 묵상 본문으로 들어가면 32절에 보면 저는 저 첫 절부터 굉장히 계속 의문이 들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죠? 33절도 무슨 뜻이죠? 이렇게 계속 물었거든요. 근데 이제 32절에 여기 이제 사건 전체는 에베소의 한 도시에서 극장에서 일어난 큰 소요 사건이라고 여기 40절에 나오는데, 이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서기장이 등장하고, 또 그러면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나 하는 그 내용은 19장 23절에 우리가 그 전에 했던 이 구절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제 짚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19장 23절에 보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도 때문에 어떤 도, 무슨 도인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도, 이 도가 에베소라는 도시에 딱 들어가니까 막 큰 소동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그냥 가만히 숨겨지거나 이렇게 잠잠한 그런 도가 아니라, 어디에 가면 거기에 뭔가 소요 사건이 일어나고 막 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그런 좀 엄청난 어떤 힘이 있는 그런 도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32절에 들어가는데요. 들어가 보면 이 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연극장에 막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기에는 모인 무리가 불나나요. 이게 뭐 아수라장이라고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아수라장이 돼가지고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저는 이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요 단어를 안 그래도 앞에 하신 분들도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 단어가 제게 많이 계속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어필 되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모인 무리들은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나면 그냥 구경하러 모이는 거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이런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생각이 든 게, 사람들이 있잖아요. 모여야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자이든 타이든 궁금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사할 때, 어떤 가게나 상가 이런 가게를 오픈할 때
막 거기에 막 이벤트를 막 하잖아요. 이벤트를 하는 이유가 일단 사람을 모아야 되는 거죠. 길 지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좀 뭔가 이렇게 이벤트가 있어야 사람들이 그 시선을 이제 어떤 시선이 집중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그 극장에 모여서 뭐 웅성웅성대고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모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뒤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일단 사람이 모이게끔 이렇게 또 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왜냐하면 뭐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교회를 누가 저를 전도할 때 어디 교회 가자 그랬으면 아마 안 갔겠죠. 왜냐하면 저희 집안은 불교였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렸을 때 보니까 제가 확실히 하나님을 만난 거는 24살이지만 그 이전에는 항상 교회로 이제 몇 번을 갔었던 게 기억나더라고요. 그 갖는 계기가 뭐냐면 성탄절이라는 이벤트. 어떤 세상 사람들이 막, 그 사람들은 뭐 그 내용도 모르지만 어떤 성탄절이라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 집중되는 어떤 사건, 그런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재밌는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 거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그냥 했어요. 지금 여기에 모인 무리들도 뭣도 모르고 모였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이렇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그래도 전에 들은 자가 그 중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부르신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에 봐도 부름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가 적다 했지.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어떤 그런 사건 사고를 이제 크게 일어나게도 하시겠다. 그건 제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해봤고, 또 33절에는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 구절에 대해서도 라이브로 들으면서 오는 길에 목사님이 이 부분을 조금 언급을 해 주셨거든요. 저도 그렇게 정말 똑같은 제 마음이, 또 목사님도 그렇게 언급을 해 주시니까 맞다. 유대인들은 자기들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을까 싶어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뭔가 변명해 보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건을 일으킨 그 바울이라는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도, 그 도는 성경,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한 도잖아요. 구약 그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도 어떤 대중들의 어떤 이렇게 손짓, 대중들의 어떤 그 주목받는 게 싫고 자기들은 아무 잘못 없다는 그런 변명을 하려고 이렇게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이렇게 세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그냥 뜻이 사람을 변호하는 자,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알렉산더와 루포 뭐 그런 제자인 줄 알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말 자기 변명하려고 급급했으나 34절에는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담이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요걸 보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싸우는 이런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저는 이걸 딱 보니까 그 유대인들은 정말 나약하게 나오거든요, 결국은. 근데 에베소 사람들은 2시간이나 자기들이 섬기는, 이 사람의 도로 만들어낸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도로 만들어낸 우상과 또 구약 성경을 믿고 있는 유대인의 도, 이거는 이 유대인의 도가 있잖아요. 저는 제가 솔직히 이 아름다운 교회 오기 전까지는 유대인의 도를 믿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그 말씀에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으로 이렇게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서 하늘의 깨달음을 이렇게 주고 내가 하늘의 깨달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리지 않았을 때는 그냥 지식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니까 그냥 지식적으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이렇게 그냥 어떤 그 형식, 종교
종교인으로서 그냥 정말 열심히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또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르치는 대로 따라서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주인인 거죠. 제가 하나님을 이 교회 오기 전까지는 그런 크리스찬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긴 믿고 또 교회에서 정말 충성 봉사는 했지만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믿었다. 내가 잘 되려고 믿은 거더라고요. 내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내 육이 이렇게 평안하고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또 내 자녀가 성공하고 또 내 사업이 더 번창하고 그래서 내가 어디 가더라도 사람들 앞에서 뭔가 나를 좀 나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성공했어요. 이렇게 어떤 기복적인 그런 종교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하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유대인의 도가 아닌가. 지금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지만 자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해서 그러니까 종교인이 된 거죠. 그런 크리스찬이 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저도 이제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게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깨닫게 해주지 못하면 그냥 유대인의 도에 머물겠구나. 저는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대인의 도는 이 지금 세상 그 에베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사람의 도로 만들어낸 그 아데미여라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 에베소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리고 영적으로 싸웠을 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단은 알잖아요. 영적으로. 그래서 세상의 탐욕을 여전히 갖고 있는 크리스찬이라면 정말 사단이 우리를 공격했을 때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2시간이나 에베소 사람들이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그는 이겼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그 앞절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 아볼로가 그 고린도에서 말로서 유대인을 이기니라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서는 에베소 사람들이 유대인을 이겼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저도 그런 어리석은 그 유대인의 도를 따랐던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35절 거기에 갑자기 등장하는 그 서기장이 나오거든요. 이 서기장은 보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도 어떤 법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인간은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하나님이 양심이라는 것을 두셔서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기본적인 어떤 일반 은총으로서 사람들이 이렇게 불편하지 않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법질서가 있는 것을 이제 저도 생각하게 됐는데요. 여기 에베소에 있는 서기장은 지금 말하면 그 도시의 시장급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다른 그 성경에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서기장이 그 에베소 사람들 막 이렇게 소요 사건에 뭐 이렇게 난동을 부리는 그런 에베소 사람들을 진정시키는 내용이 39절에까지 나오고 또 이 서기장이 얼마나 이렇게 힘이 있길래 이 불법 집회를 보고 41절에 보면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그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서기장이다. 저는 그런 걸 이 본문에서 보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저는 그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지금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그 에베소 사람들을 대표한 그런 어떤 사람들이 세운 그 관리잖아요. 행정. 그러니까 관리자로서 정말 이게 지혜롭게 정말 사람의 어떤 양심이나 어떤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법질서에 위배되지 않도록 정말 이렇게 상식적으로 그리고 법에 합법적으로 이렇게 이 불법 집회를 이렇게
딱 이제 자기가 보고 그 다음에 41절에 이렇게 흩어지게 하는 그런 힘이 있더라고요. 이 서기장은 그냥 사람이지만 이 사람의 말 한마디가 그 모여있는 무리, 그 소요 사건에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그 말 한마디로 흩어버리는 강력한 그 힘이 있는 그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그 전에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말씀하셨는데 천국의 서기장, 서기관, 이 서기관도 이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그냥 묵상해 봤거든요. 이 집회 자체가 불법 집회잖아요. 이 불법 집회라는 것은 사단이 불법한 자들이잖아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늘의 세계에서 불법을 저지른 그 사단이 결국 하나님의 어떤 징벌로 인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로 불법적으로 이렇게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불법으로 이렇게 공격한다. 이게 오늘 이 사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때 그 당시에도 그게 불법이었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신데 유대인들이 어떤 사단의 어떤 배우 어떤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그것으로 인해 배우의 역사는 그 사단의 어떤 그 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그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불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불법이라도 그 불법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법을 또 이렇게 행해버리셨잖아요. 불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버리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는 걸 보면서 오늘 본문의 이 서기장은 사람이지만 이렇게 강력한 말의 힘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있는 사람도 이 서기장과 같은 영적인 세계에 그런 일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권한을 주셨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했냐면 사실 이 사건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냐면 바울이 그 예언한 것 때문에 그렇게 이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바울이 무슨 말을 했냐면 여기 보면 내가 다른 지방 고린도도 가고 다른 지방을 거쳐서 예루살렘도 가서 결국은 내가 로마까지 가서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런 그 말 속에는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 그 단어는 거기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거기에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그 말 안에 그리스도의 도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 사도 바울의 그 속에서 나온 그 입술의 말은 엄청난 이게 파급 효과가 있고 영적 세계를 흔드는 그런 힘이 되어가지고 지금 에베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사도 바울을 공격한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의 말이 그냥 말 한마디 뱉은 것이 결국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또 이 사건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일반 은총이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법 질서도 하나님이 사용을 하신다. 우리 다른 집사님도 앞전에 이야기하셨는데 하나님 세상 나라의 법 질서를 만든 분도 인간이지만 그 인간을 만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양심으로 인간의 법을 만드는 그 법 질서가 하나님은 그 법 질서도 사용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이 예언한 그것이 그대로 그냥 통과하는 거잖아요. 싸우지 않고 이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이 소요 사건을 마무리해 나가는 것, 그것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 때문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할 때 그게 지금 당장은 막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그것이 내한테 금방은 뭔가 나를 죽일 것 같고 나한테 어떤 큰
억압이 되고 또 내한테 위험한 요소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뱉은 믿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그 말은 하나님이 책임져 가신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통과해 가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냥 성경 보고 내가 종교인이다. 내가 크리스찬이다. 이거는 아무런 힘이 없다. 제가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사람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사단이 유대인들을 지금 여기서 막 공격을 했잖아요. 공격을 했는데 저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을 대해서 막 이렇게 공격하는 걸 보면 그게 정말 너무 공격받을 만하다 할 정도로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을 때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의 상식선을 뛰어넘는 그런 행동을 물론 저도 하나님 핑계 대고 제 욕심을 이렇게 막 앞세워서 하나님 이거 도와주셔야 됩니다. 안 도와주시면 제가 창피를 당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창피를 당하실 테니까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어떤 이런 궤변을 늘어놓을 때가 저도 참 많았거든요. 그리고 요즘도 그 항상 뉴스에 이렇게 이슈화 되는 게 다른 어떤 목사님, 그 목사님의 행동 때문에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욕을 먹는 그런 것도 보면 그냥 세상 법 질서에도 말이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 그런 자기만의 어떤 고집,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궤변을 늘어놓는 것 때문에 참 하나님이 곤욕을 참 많이 치르신다. 그런 걸 많이 저도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는 그 본문을 보면서 계속 한 가지 또 하나님께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질서와 세상 나라의 법질서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법질서와 그럼 세상 나라의 법질서의 그런 관계를 제가 완전히 알 수 있도록 제게 이제 하나님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제가 계속 그런 질문을 하고 했었는데 이런 제가 이제 결론 내린 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질서는 세상 나라의 법질서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세상 나라의 법질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법질서라는 건 공산주의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있는 사람을 보호하는 그런 의도로 생겨난 그런 법질서를 말하는데 그런 법은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서 우러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법질서는 하나님이 그대로 함께 사용해 가시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법질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일반 은총을 내려가지고 그런 사람을 보호하시잖아요.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법에 있는 그리스도의 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질서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질서는 싸우지 않는다.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제 안에서 요약이 되더라고요. 왜 싸우지 않느냐 하면 부딪힐 수는 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한 가정에서 이 가족끼리 부딪히기도 하고 또 어떤 다른 어디 갔을 때는 하여튼 법질서와 이게 부딪히지만 결국 여기도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갈등이 일어나고 부딪히지만 싸우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법질서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기도하고 있으면 그게 정말 순적히 하나님이 풀어 가시더라. 그런 게 제가 성경의 여러 곳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법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가 재판, 총독, 또 고발 사건, 민회, 또 소요 사건, 불법 집회 이런 게 자꾸 나오니까 굉장히 이게 제 사고가 너무 좀 딱딱해졌는데요. 그렇지만 저도 제 안에서 확실히 요점 정리가 안 된 그런 하나님의 법질서
그리고 세상 나라의 법질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제 안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정말 뱉은 대로 하나님이 책임져서 세상의 법질서를 이용하신다. 그래서 언제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법질서 안에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네. 우리 그 세상 나라의 법질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에 있는 권력에 대해서 복종하고 국가에 대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 순종하라고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은 그거 다 사용하시죠. 만약에 세상 국가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그 국가의 법이 없다면은 우리는 그냥 그 전혀 보호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그래서 굉장히 국가의 법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 네, 오늘 여러분들 되게 아주 상세하게 아주 너무 잘들 하셨습니다.